자, 오늘은 제26강 교회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외부적으로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사람이 필연적으로 그 모이는 숫자를 세게 되고 그러한 모임 자체가 흩어질까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도 이것이 모이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여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팍 도와준다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 다시 말해서 저는 교회를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마음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사람 모였으니까, 그 간판 걸었으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우길 것이 아니고, 항상 성경에 돌아가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가 망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서 7교회가 망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하다, 함원교회는 영원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르는데 실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을 없애야 되는가? 교회라는 원래 만드는 핵심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져 있으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믿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뭉쳐진 이스라엘 나라를 믿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들은 그대로 불신자로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개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체를, 너희들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느냐를 깨우쳐주는 식으로 개입을 했지요. 오늘날 교회에 설교 시간이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반드시 이 점을 언급해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체를 믿다가 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믿지 마세요. 교회에서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자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손을 놔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서 손을 놓을까봐 오히려 더 박탈하고 있죠. 구약 이스라엘에서 교회 이스라엘됨이라 하는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다고 떼쓰리 모여서 어디 광야 간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점, 주님이 동행했다는 점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 있으려면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하시는 벌려놓은 일, 그 자체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그 한 상황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산 위에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던 우리를 이 땅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가는 그러면 가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이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 위에서 이미 거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빠져버리고 사람들과 모여있다면 그 이스라엘은 일종의 사업이 되고 맙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단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교인이 아쉽고 그게 필요하고 또 그들이 교회 오면서 각 보는 그 돈이라는 거, 헌금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셨습니까? 제일 먼저 그 목사가 교회에 묻는 것은 오늘 교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돈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고요. 그럼 교회에 왜 와요? 이게 목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냥 노숙자가 그냥 들으면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점심 먹으려고 하면 돈 나오고 그 사람이 행패 부리면 이 교회라는 사업체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위 돈 많은 부자들이 질 났다고 안 오게 되면 돈이 교회에 안 떨어지게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무슨 자금으로 운영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을 다 달려야 되고 인간의 마음을 돈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겁을 주든지 협박을 주든지 천국을 팔아먹든지 예수님을 팔아먹든지 축복을 난무하는데 어떻게 돈만 떨어지면 그 사업은 성공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아직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두세 사람이 있을 때는 기분 안 좋았다가 3,000명, 5,000명 함께 있으면 기분 좋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기분 좋은 그 믿음의 내용이 주님과 함께 있음이 아니에요. 2,000명이 있다는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기쁨의 이유로 삼는 겁니다. 야, 두세 사람이 있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러다가 갑자기 3,000명 몰려오면 그래 이 기분이야. 자, 이 기분으로 목회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저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사기꾼 같은 다 같이 사기치는 그런 집회를 내심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외롭게 믿으니까 너무 서글프니까 수천 명 함께 믿을 때 왠지 그 집회에 끌리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의 패역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수천 명 모여도 그 수천 명 모인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교회에 목사만 해도 10명이 넘고 장로가 100명이 넘는 그 교회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결국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인간들의 집단을 우리가 그걸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마음가짐이 죄 용서나 죄 사하면 주님의 사랑보다도 어떤 권력을 내가 큰 권력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권력자로서 행사하고 싶은 이런 욕망의 충족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성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12제자가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뭐냐? 모두가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바라보는 게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 12제자가 12명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교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오직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칠 때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